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죠. 탤런트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여기 보면 영적 은사는 단순한 자연적인 재능의 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재능을 영적으로 붐업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걸 여기서 다루는 은사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켜놨다는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가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많은 성품이 더 개발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의 은사다 이러면은 그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버리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이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고유하게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혜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게 왜 주어졌느냐? 저런 은사들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부터 여러분 배우셨던 분들은 그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일반 은총. 그러면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달란트나 자연적인 은총, 소질, 재능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굉장히 음악적 식견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준 거다? 성령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간 사회에 풍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뒤에서 누가 작동하고 계신 것이냐면 성령께서 작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런 걸 받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형태의 은사들인데 그런 은사하고 성령이 지금 주시는 이 성령의 직접적인 은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나 그런 거죠. 근데 그 재능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정의라고 나오는데 은사란 뭐냐 이 말인 거죠.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며 특정 그리스도인을 구별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이겠죠. 교회를 섬기게 하는 특별한 능력인 거죠.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뭐가 있다?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의 목록들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걸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사는 누구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주권이다라는 것은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혹은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은사를 주는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령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래서 12장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은사를 언제 받는가는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또 언제 주고 싶으신지 어떤 걸 주고 싶으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밑에 보면 요청하거나 흠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겠죠.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점은 하나님께 찍혀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는 방식 어떨 때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은사들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요.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르트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은 뭐라고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를 주고 싶은데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대뜸 요구르트를 나한테 들이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요구르트가 먹고 싶다. 너는 요구르트가 먹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샘솟도록 요구르트.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요구르트를 마련해 놓고 내 입에서 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압박을 넣는 거죠. 제발 요구르트를 주세요. 이렇게.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웃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이 어렸을 때 일화를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 생일 선물로 뭘 줄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다가 아들 생일 선물로 까만색 자전거를 하나 딱 산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놓고 우리 아들에게는 이게 너무 적합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미리 사놓은 거예요. 미리 사놓고는 그 다음부터 작업을 시작한 거죠. 뭘 했나? 은연중에 밥 먹을 때나 뭐 어디 할 때나 너 요즘 필요한 게 너 운동 좀 해야 될 게 같다. 아빠 그럼 나 뭐 할까? 뭐 뛰는 게 좋을까? 뭐 조깅을 할까? 뭐 이러면 뭐가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는 어떠니? 이래가지고 은연중에 이걸 몇 개월 동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거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무슨 색깔? 까만색. 그랬는데 딱 까만색. 목사님 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걸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사실 엉뚱한 걸 구할 수 있거든.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스트로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이전에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약간 고급지게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까지 다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줄 선물까지 결과물까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만약에 구원의 소망이 나에게 확 올라온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확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뭘 예배해놨다는 겁니까? 구원을 이미 예배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미리 시기와 방식을 따라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모하면 안 되겠죠. 최악은 뭐겠습니까? 은사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버릇처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부어달라고 더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더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아니죠. 이 성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더 구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다듬어 갖고 요리 맺히고 저리 맺혀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쓰시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진짜 진정한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달라고 구하시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거절하시는 경우는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던가요? 우린 잘 안 구해봐서 모르는 거죠. 그것도 사실 막 은사를 구해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는 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전심을 다해서 구하는데 거절한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자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모든 신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디폴트 값으로 이미 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되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은사를 줬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죠. 그걸 써서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줬지만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럼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능력이 쇠퇴합니다. 능력이 쇠퇴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좌우명 같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가 아프냐, 네가 몸이 안 좋냐, 네가 바쁘냐, 네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고 너 어떻게 해라. 말씀을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어떻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그렇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근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막 소모품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기쁨이 그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차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는 자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누구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전하는 너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다해서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동시에 누가 충전받고 체험받고 은혜를 받냐 하면 내 자신이 먼저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누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러 갔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떻게 합니까? 휴가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최소 하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을 세우는데 섬기는데 쓰십시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지체의 기능과 역할의 독립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없으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여기 의사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기 전에는 몸의 어떤 기관들은 도대체 이게 몸에 왜 붙어 있는지를 몰랐던 기관들이 있어요. 내장 중에 그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관들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 떼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큰일 났겠죠. 도저히 생리적인 기능이 뭐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장기들은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심장이나 폐나 간, 위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부신, 여러분 부신이 어디 붙었는지 압니까? 부신이라는 것도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그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건데 거기서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그 부신 호르몬이 없으면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떼버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도 영적인 기능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비록 받은 것이 남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의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도 그 은사는 우리 교회라는 한 몸이 지탱을 하고 제대로 영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10분 발휘하도록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저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해준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 누가 제일 게을렀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언뜻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를 수 있지 않아요? 자기는 이미 많이 가졌잖아. 굳이 뭘 더 남겨? 이런 생각이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휴, 나 어떻게든 남겨가지고 저 사람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도 저만큼 남겨야지. 이럴 수 있는데, 희한하게 누가 제일 게으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왜 게으르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진 거 적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천만에, 만만에, 콩떡까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은사 준 걸 안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몰랐으면 모르되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가서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모르는 것도 죄예요. 무지도 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가진 은사들을 10분 발휘하는 쪽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은사의 가치 차이와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4장 전체가 이제 방언과 예언장인데 방언과 예언을 제가 지난 시간에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특별히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예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여기 보면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낫다.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자, 방언은 어떻대? 방언은 누구만 유익을 얻는데? 나만 유익을 얻는데. 가르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교회를 어떻게 하니까?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순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은사의 순위들이 보면 1번 직분도 여기 나오는 거죠. 사도, 2번 선지자, 3번 교사, 그 외에 기적 행함, 병 고침, 방언 통역 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우리에게 말초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냐면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옆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고차원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냐면 위쪽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떤 것들, 사도, 선지자, 교사, 또 저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은사들이 왜 고차원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은사들이 왜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은사들이 더 상위 레벨에 있는 은사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은사들이 더 상위 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럼 병 고침도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병 고침은 어디에 있다? 밑에 쪽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저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라고? 범위가 클수록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쪽이 범위가 더 크다, 좀 불어다다, 영향력이 이렇게 더 가니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한번 손 내밀면 이쪽에 그냥 이쪽 무리가 싹 다 나. 범위가 커. 그럼 어떨까? 더 올라가. 사도와 선지자급으로. 이거 위에 있는 것들의 공통적 특징이 딱 보면 뭐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 전환. 그럼 왜 말씀 전하는 은사들이 왜 상위적 가치를 지닌다는 걸까요? 인간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바울이 예언을 하라는 것도 뭐냐면 말씀과 관계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할 때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어떤 쪽에 관련된 은사들을 많이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볼 때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뭘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말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구해봤어요? 구했더니 응답이 어떻게 오던가요? 안 오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다시 얘기하죠. 우리 교리반의 절대 원칙.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지 않으시다.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한다, 안 한다?
그분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상황이 의심된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본문을 봐요. 근데 특정 본문이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고개를 저으신 분들이 계시네. 줍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잘못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인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하고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현대인들로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너무 성미가 급해. 그래서 빨리 답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결론이 뭐예요? 이 얘기를 너무 중간과정 생략하고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에도 막히면 한 2번, 3번, 4번, 5번, 한 10번 보다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9분 포기를 하고 성수희 목사님 찾아간다고 하는 분은 정말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에요. 전화라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분들은 그래도 열의가 있는 분들이죠. 뭐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 모르는 게 약이다까지는 아니지.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합니까? 그런지는 몰랐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냥 모르는 게 그냥 디폴트 값이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러면 단박에 가르쳐 주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애골복걸하게 막 안달나게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 하나면 그냥 국한해서 얘기해봐요. 그냥 막 답을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냥 뒤에 문제집 뒤에 답안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답안지 다 펼쳐고 탁 이거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그럴까? 그렇게 주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겠어요? 안 담기겠어요? 쉽게 얻은 게 담겨요? 안 담겨요? 이지컴 이지고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떠냐면 내 가슴에 남고 내 뇌리에 남고 내가 이걸 몸으로 겪어가면서 배우면 이게 더 가슴속에 확실히 남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되게 구하면서 고되게 알아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 가슴과 심령 속에 팍 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어렵게 주실 때는 도리어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담긴 은혜가 크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구하란 말이죠. 특별히 위쪽에 다 배치되어 있는 은사들이 다 뭐냐면 말씀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직분들 그리고 그 은사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신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모르냐면 교사 스스로가 잘 몰라요. 특히 교사들은 어떤 직분이냐면 말씀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세속의 풍파들, 진리를 오염시키는 모든 세속의 세파들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상위 쪽에 있는 랭크를 잘 보시란 말이죠. 5번째, 자, 맨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뿐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옛날에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아주 길게 설교했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어떤 것이 귀하다는 것은 사랑이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대상이 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건 왜 귀한 걸까요? 성부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까.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다?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쏟는 그 사랑이 일말의 가감도 없이 누구에게 그대로 제공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그 천국 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 가치가 우리는 보통 아무리 높게 생각해도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다?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놀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놀랄 거라고.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 라는 사실 앞에 탐복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저는 미리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러지 말고 저는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랑은 어떤 대상에게 뭐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 자, 금이 귀해요, 안 귀해요? 금이 귀하지. 금이 왜 귀해요? 희귀해서? 텅스텐도 희귀해요. 티타늄도 희귀하고 히토리도 희귀하다고. 자, 근데 금보다는 더 귀하지 않잖아. 그럼 왜 금은 더 귀하냐고.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금이 귀할까 안 귀할까? 금이 자체적으로. 금이 널려있든 말든 아무리 희귀하든 말든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한 거예요. 이해돼요? 귀하다는 건 뭐가 된 거냐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뭐를 쏟을 때 사랑이라는 걸 쏟을 때 바로 뭐냐면 거기서부터 가치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 최종 인격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어떤 대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부여하죠. 자동차나 집이나 한국에서 왜 자꾸 집값이 뛰어요?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수요가 몰리고 사랑하고 갖고 싶어하고 쟁취하려고 하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집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락해요. 이 소모지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너무 자꾸 좋아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갈수록 뛰죠.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는 집 사는 순간 다 손해예요. 왜? 차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는 순간 뭐니까 그때부터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그게 정상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건 뭐냐면 집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집에 몰린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가 뭐냐면 비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인격적 존재가 또 인격적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누굴까? 제1근원자가 제일 궁극적 가치를 부여할 것 아닙니까? 제1근원자가 누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야말로 어떤 거예요?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가치를 보여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가 똑바로 쓰여지려고 하면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은사가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 여겨지려고 하면 뭐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내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 방언을 하는 정도가 어떠냐면 거의 천사급의 수준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과 지혜가 있어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지식과 지혜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죠. 그걸 내가 다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시켜 보고 방언, 천사의 말, 지식, 지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싹 다 끌어다 내놓고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게 되는 은사는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강렬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점점 사람이 타락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신을 위해서 써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또 자연적인 달란트도 많이 가진 사람이 파괴력이 커요. 파괴력이 굉장히 크죠. 천재적인 사람이 있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천재적인 사람. 그럼 천재적인 사람이 악한 일을 위해서 천재적으로 잡아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 방식 안에서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은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영성이나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아닌 게 맞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대로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쉽냐 하면 휘황찬란한 은사를 가지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저걸 구하고 저걸 찾고 또 실제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타락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설교의 행위가 사실은 어디에 기대져 있었다는 겁니까? 철저히 은사적 행동에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으로 하는 설교였다는 거고 내가 받았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감동과 센세이셔널한 어떤 나의 말초적 자극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전했던 게 다 가짜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사라는 것들을 영적인 성숙도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착각할 수 있어요.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특정한 은사가 주어져야 성령세를 받은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부 은사는 일시적이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성공적이고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은 그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선지자. 이것은 딱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아주 소수의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아시죠? 그죠? 그러면 터는, 파운데이션은 한 번만 놓이는 구조죠. 터가 2개, 3개 놓일 수 없잖아요. 기초는 터는 한 번 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놓이는 구조이므로 사도 선지자의 기능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다.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저작이나 이런 것들 함부로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는 8,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풀러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인데 또 이분이 완전 너무 이제 신비주의고 영파 같은 이렇게 신사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힘이 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기가 쉽고 피터 와그너는 또 교회 성장학을 이제 굉장히 가르치고 앞서서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계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해학적 기능이 많아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사도권을 입증하셨다. 사도들이 사도된 이유는 뭐였냐면 그 사도된 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사인 뭐냐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입증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놓은 걸 제가 그대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보면 사도시대 이후에 방언과 같은 은사는 사라졌다라는 것이 초기 교회 기록과 역사적인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이분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방언은 없는 거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우리 교단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의 거의 공식적 입장은 뭐냐면 은사중지론이었어요. 은사중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초기 교회사 이후로는 방언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교단의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입장을 충실히 따르시는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이거나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방언하시는 분들 여기 꽤 계시죠? 혹시 외국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영어 방언한다. 혹시 중국어 방언하시는 분? 니팅거 예수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외국어 방언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따라락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장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 묘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냐? 네 영은 유익하지만 너는 마음을 아무 유익도 못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통병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외국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 견해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반대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냐 외국어 방언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어 방언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대체적으로 다 뭐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전혀 아닙니다. 나는 아예 모르는 외국어를 제가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저를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썰 중에 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아세요? 지금은 레위 지파인가? 그 찬양단 있죠. 스카포레너 목사님이 한국인 그 아내 맞아가지고 사위로 들어오셨잖아요. 맞죠? 썰에 의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스카포레너 목사님이 미국인가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 근데 자기가 왜 한국으로 왔냐? 한국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성령을 주이소, 성령을 주이소 이랬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그렇죠.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령을 주이소, 성령을 주이소 이랬다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왔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그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3자한테. 어쨌든 방언이라는 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치심하지는 말라. 근데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일까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방언 행동이에요? 그러면 더 그냥 궁극적으로 얘기해. 방언을 하나님 왜 줘요? 쓰라고 주겠지. 그래 물론 쓰라고 주는데 그냥 방언을 통해서 뭘 하라고? 전도하라고? 방언으로 전도하면 정말 재밌겠다. 근데 믿어버려 뭐. 대박. 방언은 왜 줄까요 하나님이? 방언은 특히 어떤 걸 하라는 의미냐면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많이 쓰세요. 방언을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거니와.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방언으로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방언하면 여러분들 하는 말이 어때요? 느낌이 예뻐요? 좀 약간 투박하고 내가 들어도 좀 별로예요. 난 내가 들어도 좀 별로다. 지금 괜찮은데? 그래요? 근데 내가 들어도 별로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들어도 예쁘다 하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언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말이 예뻐져요. 예뻐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는 게 뜻이다. 기도 많이 해라. 수민아 기도 많이 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사실 내가 내용을 알아듣고 함께 영적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갖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령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심령이 다운돼서 내가 정말 기도의 문을 열기가 어렵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합일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그 단계로 빠르게 같이 몰아가고 이렇게 고조시키면서 함께 내 마음에 뜨거움을 불어넣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촉진제가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해보면 기도의 문을 튼다고 하죠, 우리 보통.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딱 합치돼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이 날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들어가서 기도로 쫙 들어가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것 같으니까 이 기도가 재미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따로 노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한꺼번에 영적으로 탁 함께 합치돼서 합일돼서 같이 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있게 우리를 밀어주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방언을 나가고 있지만 그때 내 마음은 그냥 가만히 듣고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도 기도하리라.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리라?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방언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해보면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방언의 내용도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게 내용과 양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있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의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유익하다. 일시적 은사와 지속적 은사가 있죠.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도직, 예언, 기적, 이적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 은사. 정말로 예외적이다. 기적이나 특히 꿈 이런 거. 저런 거는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나냐 하면 기록된 말씀의 계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성경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을 전혀 보기는 어렵고, 이슬람에서는 신자가 되는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 신자가 많이 되냐면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꿈이에요. 이슬람은 지금도 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계시의 한 요소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기도하냐 하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영적인 압박이 와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환경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가올 핍박과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선뜻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게 꿈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에서는.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 지도를 보여주고 여기를 찾아가라 그래요. 자기는 이슬람 신자인데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딜까? 교회인 거예요. 지하 교회고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만나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꿈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뭐 때문이다? 기록된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꿈이나 환상으로라든지 동원해야 되지만 기록된 계시가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계시에도 등급이 있어요. 계시에도 더 나은 계시가 있고 계시에도 더 낮은 계시가 있습니다. 더 높은 계시는 어떨수록 더 높은 계시일까요? 더 고차원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고차원적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어떨수록 더 그냥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계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말씀, 답이 말씀 같으니까 대답을 잘한다. 솔직히 꿈에 막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나면 좋지 않아요? 어더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내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별 흥분을 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내 꿈에서 예수님 봤다. 그럼 어떡할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 눈앞에. 그럼 어떨까, 느낌이, 여러분? 난리 나겠죠? 환상 본 거 막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재혼을 해요. 그럼 모세가 재혼을 누구랑 합니까? 모세의 첫 번째 와이프는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아마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먼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재혼을 누구랑 하냐면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랑 해요. 흑인이랑 해요. 그러니까 흑인이랑 재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같이.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흑인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좀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은 또 혈통주의가 강한데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해버려. 결혼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재혼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재혼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싫어하거든요. 들어와 우리 아빠! 막 이러면서 뭐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네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니나 그럴까 누가 가장 거기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했냐면 미리암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러니까 아론도 반대를 해요. 아론도 반대를 하고 미리암도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는 오빠가 원래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누가 앞에 맨 먼저 적히냐면 미리암이 앞에 적혀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그 일의 주동자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미리암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니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했다. 근데 뭐 네가 뭘 잘났다고 말이지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거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지면에서 오냐함이 가장 큰 고로 큰 자라. 그 자기는 어땠다는 거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냥 듣고만 있은 거죠. 모세는 다 듣고만 있어요. 근데 지면에서 가장 오냐는 얘기를 누가 썼다. 자기가 스스로 썼다. 모세는.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미리암하고 아론이 넘지 말아야 선을 탁 넘으니까 하나님도 잠잠히 듣고 있다가 얘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다가 넘지 말아 이제 데드라인을 넘는 거죠.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생각을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펑 하고 성막에서 확 나타나셔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암하고 아론 너희 둘 앞으로 나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너무 무섭죠? 앞으로 나와 너희들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앞으로 나와봐. 벌써 그때 쫄았겠지.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너희 둘이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차분하게 얘기를 해. 뭐라 하냐? 야, 너 모세한테 왜 막 대드는 걸 그렇게 넌 당연히 여기니? 너 모세는 일반적인 종들하고 달라. 급이 달라. 레벨이 달라. 왠 줄 아냐? 내가 일반적인 선지자들이나 일반적인 내가 종들한테는 뭘로 얘기하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내가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계시를 주지만 내가 모세한테는 어떻게 계시 준 줄 알아? 알아듣기 딱 똑바르게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 근데 니들이 지금 니도 계시 받았고 쟤도 계시 받았다고 지금 너희가 모세하고 동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려요. 그때가 더 무서운 거거든.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 해놓고는 마음이 얼마나 그죠 어렵겠어요? 근데 갑볼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미리암이 그 즉시로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쫙 걸려버려요. 아론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래버린 거지. 아론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의 살이 반이 썩었어. 그 자리에서 반이 썩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울부짖어. 모세도 엎드려. 하나님 미리암 좀 저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자기 아비가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 얘를 병들게 했는데 진 밖으로 내쫓아라. 일주일 바깥으로. 근데 기록이 없어요. 미리암이 그 뒤로 나음을 받았는지 안 나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볼 때 이 맥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뭘 해줬냐면 계시에 높낮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줬죠. 맞죠? 그럼 어떤 계시가 더 높아요? 자 어떤 성질의 계시일수록 더 높아요? 알아듣기가 쉬울수록 계시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떨수록? 다시 얘기해봐요. 자, 어떨수록? 알아듣기가 쉬울수록 형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되는 것일수록 훨씬 더 높은 계시야. 알 듯 말 듯한 거는 오히려 어떻다? 낮은 수준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요? 분명한 걸 원해요? 알 듯 말 듯한 걸 구해요? 분명한 거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게 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 말 아무리 들어갖고는 맨날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데 꿈에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술병 보여주고 이러면 그럼 당장 끊을걸? 아니, 술병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러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거꾸로 뒤집혀서 하나님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쳐요. 그리고는 어떤 게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아리까리하고 뭔가 이런 오묘한 느낌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환상봤다고 흥분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흥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딱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은사론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사의 정의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이고 주권성, 성령이 정해요.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줄지 모두 다 성령님이 정하신다. 은사의 보편성, 모든 신자는 다 가진다. 하나는 다 있다. 사용원칙, 사랑 안에서 사랑이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타자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면 궁극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은사, 사도, 선지자, 계시적 기적은 이제 사라졌어요. 특히 계시적인 기적은 이제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계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은사, 교회 사역과 섬김을 위해 필요한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험의 기준, 오류, 방언이 성령 체험의 보편적 증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라져서 사실 이제 거의 없는데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위에 상위 3개. 지혜, 지식, 가르침. 저거보다 제일 좋은 게 없죠. 지혜와 지식 같은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른 건데 지혜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진리 자체에 대한 깊이 있게 해석하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가르침 교사, 신자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여기 밑에 위로도 아까 나왔죠. 권면 이런 거 있죠. 밑에 권면도 있고 격려 있지 않습니까? 격려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예요. 레위인데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우리 신학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참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나바가 됐죠. 또 전도에도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착착 붙어요. 이 행정, 조직, 리더십을 잘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직분이 뭐냐면 장로님들이에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로님들이시거든요.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행정, 조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돕는 은사, 섬김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거고 다 사실 필요한 거죠. 믿음도 은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 구원 얻는 믿음. 제가 믿음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믿는. 근데 실제로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신뢰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열심을 다해서.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냐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